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3년 전쯤입니다. 3년 전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3년 전쯤에 이제 아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습니다. 2019년도 1월 7일이었습니다. 투움바 파스타랑 카카도 김치 그릴러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주문을 할 때에 아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때 코로나는 없었으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스크를 이제 별로 안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가 센스가 있게 따뜻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또 이제 아이들, 제가 두 아들을 양쪽에까지 양송이 스프를 잘 먹였거든요. 양송이 스프를 애들이 배고팠는지 막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만 또다시 양송이 스프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빵 미리 잘 나오잖아. 미리 다 먹고 막 에이드도 다 먹어버리고 없었어요. 이제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또 센스 있게 빵도 갖다 주고 음료도 리필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지 막 이렇게 어렵게 찍고 있으니까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고 또 사진 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매니저가 우리 시야에는 없었지만 늘 우리 테이블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그때 느껴졌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는 런치 타임이 5시까지잖아요. 4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런치 타임 가격이 싸니까 4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결제까지 다 끝내버리고 여유롭게, 디너 시간이 되었지만 런치를 이렇게 런치 가격을 여유롭게 먹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이 매니저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디너 타임이 되면서 자기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매니저를 못하고 자기가 먼저 퇴근해야 돼서 미안하다고, 그래 먼저 자기가 우리한테 빵을 나갈 때 아웃백 나갈 때 빵 주잖아요. 빵을 또 한 보따리 싸서 미리 또 챙겨주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얘기해서 잘 가시라고, 수고 많았다고. 그랬는데 또 퇴근하는 길에 다시 와가지고 아이들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하지.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거 원래 런치에는 없는 건데 디너 타임에 있는 디저트인데 이거 주겠다고. 이것도 시켜주다니 이것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고마운 나머지 아내한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보답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막 뒤지니까 CGV 상품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 2장을 챙겨가지고 제 명함이랑 같이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당신은 당연하게 당신의 일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나에게 참 고마움이 컸다고. 이런 사례가 한 3년 전에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교 서영고등부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졸업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고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슬픈 거 좀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말씀이 아까 전에 임원단에게도 줬던 말씀인데, 잘하였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시작하는 말씀부터 좋잖아요.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시편 1편 말씀도 왜 좋아하냐니까, 시편 1편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로 시작하거든요. 복되도다로 시작을 해요. 복되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복되도다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이 뭘로 끝나니까 망하리로다로 끝나요.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는 복된 인생, 망하는 인생을 2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된 인생이 이렇게 산다. 4절부터 6절에 말씀은 망하는 인생이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니도 복된 인생 살래? 망하는 인생 살래? 이 진리를 시편 1편 말씀에 꾹꾹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의 핵심, 복된 인생의 핵심이 되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서잖아요.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그 원리가 1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행복이 있냐?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복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위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있을 때에 그때에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도 걱정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늘 싱글싱글합니다. 늘 푸르릅니다. 왜요?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가 어딜까?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딜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던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매니저, 테이블 매니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 친구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고객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랜덤으로 순서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고객이었는데 그 고객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은 그로 인하여서 큰 만족을 누리게 되었죠. 이 매니저가 우리가 식사가 덜 끝나고 이야기 나누고 자기 퇴근 시간에 먼저 퇴근했다고 그랬잖아요. 퇴근하면서 우리에게 빵을 한 보따리 주면서 몰랐는데 그 빵 보따리 안에 메모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발견했어요. 메모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고객님의 담당 서버였던 안나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 서현점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인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나 올림.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마땅히 자기 서비스 다 해줬으면 그냥 퇴근하면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식사 다 마치고 갈 때까지 서비스를 못 해줘서 그 미안함 때문인지 빵을 한 보따리 주면서 거기에 메모까지 써서 우리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이건 모르고 고마운 나머지 CGV 상품권이랑 명함까지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명함을 보고 그날 밤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송림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림고등학교니까 분당 우리 교회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 학교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 자매가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이름이 독특한 이름을 실명을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름이 독특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불교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 가지고는 다른 종교를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름. 예수님은 아니고 어쨌거나 진짜 자매 이름인데 이름이 너무 예쁜데 도저히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자매가 여러분들 이런 자매처럼 사회 곳곳에서 미소를 띠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자기가 마땅히 그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졸업하는 서영고등부 우리 마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디라는 것이 여기는 복된 자리, 저기는 복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코 있죠, 코. 코는 콧물 말이야, 콧물. 콧물은 코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막 그 이물질들도 걸러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 하는데 이 코가 그 위치를 벗어나서 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물이 되는 거예요.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 안에 뭐 좋은 성분들이 많겠죠. 아밀라제라든지 어쩌고 많이 있겠죠. 그 침이 입 안에서 좋은 뭐 소화효소 역할도 하고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는데 그 침이 그 안에 있을 때 좋은 효과를 하지만 이게 위치를 벗어나서 입으로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건 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 사회 일원은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것은 내 의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이 자리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못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이 대학교를 뭐 가고 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시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사를 뭐 내 마음대로 합니까? 부모님 위해서 이사도 가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는 어떻게든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디자인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엄마여서 아빠여서 그 아파트가 정해졌고 이 방이 뭐 한 3개 있는데 그중에 이 방은 네 방이야 엄마가 정해줬고 하지만 그 방의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내 책상의 디자인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자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자리가 시냇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 생각하며 디자인해 가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어디 있냐가 복은 언제 오는가? 복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들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합니까? 어떤 계절? 설문을 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어떤 계절일까요?
봄이 1위였어. 봄이 한 43% 되고요. 가을이 한 39% 되고요. 그다음 여름, 그다음 겨울 이렇게 가던데 봄과 가을이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한 1, 2% 차이로 봄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 찾아봤죠. 봄에 듣기 좋은 노래, 봄에 인기 있는 노래 베스트 3. 베스트 3 뭔지 알아요? 3위 뭘까요? 3위. 우연히 내게 오나봐. 이거 맞나요? 이거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그다음 잘 몰라요. 아, 느낌 이 떨림 뭐죠?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이런 노래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알죠? 이런 노래가 지금 3위. 이게 3위예요. 2위 뭔지 알아요? 2위. 아까 잠깐 보였죠? 버스커 벚꽃 앤디. 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1등이라고 생각했던 노래예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꽃잎처럼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게 1위인지 알았는데 2위더라고. 2위.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 아, 1위다. 1위 노래 듣고 깜짝 놀랐네. 1위가 뭐냐면 봄이 좋냐? 10cm 노래인데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꽃잎이 그렇게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대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아, 이게 무슨 노래야. 이 저주스러운 노래가 1위를 합니다. 봄날에 모든 사람들이 봄날에 나도 연애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들을 갖겠지만 결국 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남들을 저주하는 노래로 1위가 끝나는 아이러니한 계절이 봄날입니다. 찬양 중에도 봄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후렴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라 라고 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봄을 좋아합니까?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앞에 겨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겨우 내내 혹한과 많은 폭설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따뜻한 봄을 빨리빨리 기다리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날처럼 싱그러운 날이 있기도 하고요. 여름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날이 있기도 하고요. 가을처럼 풍성한 결실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겨울처럼 냉혹한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계절이 좋은 계절입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릅니다. 봄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계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절이 다 좋은데 그 계절 안에 장점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 계절마다 우리가 그 계절의 장점들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여름에 맺히는 과일이 있어요. 가을에 거치는 곡식이 있고요. 겨울에 맛있게 만들어 먹는 김장이 있는 거예요. 각 계절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계절마다 그 계절의 장점들을 마음껏 즐기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어떤 것도 특별한 날을 위하여 아껴두지 마라. 어떤 것도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껴두지 마라.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특별하다. PPT가 하나가 없어졌네. 네. 인생을 누군가는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선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선입니까?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선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선입니까? 얇은 선이었는데 굵은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선이 아니라 점입니다. 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점이에요. 인생은 점이에요. 그 시간, 그 순간 우리의 점들이 이어져서 선으로 보일 뿐이지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을 살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 그 오늘들이 이어져서 선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는 그 점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 있었죠.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목사님 뭐 생각나는지 알아요? 베이징 올림픽 보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서 운동하는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운동하는데 우리 애들 중에 스포츠로 이제 전공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무련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베이징 올림픽 보니까 네가 생각난다. 내가 밥 사주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리고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요, 그 펜싱 선수예요. 펜싱. 위에 있는 친구. 펜싱. 25, 21 드라마 봅니까? 펜싱 선수예요. 이게 얼마나 순수한지. 또 왼손잡이야. 왼손잡이니까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스포츠계에서는 좀 이렇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펜싱 선수인데 마음이 열어가지고 펜싱의 주 일이 뭐야? 남을 찌르는 게 이게 운동이잖아요. 실력도 좋아요, 친구가.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대편을 찌르고 난 다음에 미안해 이런 친구예요. 얘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남을 찌르는 게 자기 일인데 찌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약해서 미안해 아프지 이런 친구였어요. 밑에 친구는 육상하는 친구예요. 육상 400m 허들. 오 400m를 허들을 뛰는 친구예요. 딱 만나서 이야기가 마치 문학소녀 같은데 자기 천하장사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운동이잖아. 펜싱이고 한 친구는 막 육상을 하는 친구인데 이 두 친구를 만나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이 친구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시즌과 비시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비시즌 아닙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시기 아니에요. 방학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친구는요 방학도 없어서 계속 체육관 가서 계속 찌르고 있어요. 계속 찌르고 있고요. 한 친구는요 어제까지 전지훈련을 갔다 왔대요. 전지훈련 갔다 오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2주 내내 막 빡세게 운동하고 이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줬거든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비전이라는 단어. 그게 펜싱하는 친구는 여학생인데요. 여기 그 펜싱 칼 때문에 물집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 굳은 살이 이만큼 베겨서 시커멓게. 여학생인데. 육상하는 친구는요 매일 뭐 밖에서 운동을 하니까 얼굴이 막 검게 걸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비전이라는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비전 뭐 미래에 대한 꿈 뭐 이런 뭐 진로 직업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할 때 비전은 그거 아니다 그랬어. 비전은 그거 아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거, 지금 내 자리에서 내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거 이뤄내는 게 그게 비전이다. 내가 지금 너를 신방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너를 신방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일 뭐 하지?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이번 주일에 설교 예화를 뭘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너를 신방하면서 너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난 그거는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순간 뭐 너 만나고 내가 집에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오늘의 이 시간의 비전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게 나의 비전이다. 난 너에게 온전히 집중할 거다. 이것이 나의 비전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 나의 주어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전들을 이루어가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선처럼 이어져서 나는 비전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만일 날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올바른 삶을 살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신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야기 나는 어제처럼 살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3가지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스펜서 존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지나간 과거도 불확실한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다. present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다라는 거예요. 현재다. 우리가 매주 우리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간증을 여러분들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팀에서 섬기고 있는 이 김예인 스텝인데요. 김예인 스텝의 예수님 만난 스토리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예인 스텝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팀 스텝 김예인입니다. 제가 얼핏 보면 이번에 졸업하는 고3 중 한 명 같지만 보기보다 고졸이 된 지 오래되어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희미해진 저의 청소년 시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3년간의 삶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끈질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끈질긴 사람이 되고자 했던 저의 여정에 대해 오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2가지 영역의 끈질김을 향한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끈질기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눈을 씻고 봐도 저는 사랑받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납득을 할 수 있었던 저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답답함을 가지고 한 선생님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쌤, 하나님이 왜 저를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자체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며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궁금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불쑥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프로그램에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요.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이 노래처럼 하나님은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하겠어?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믿는 끈질김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3이 시작하면서 저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기 너무 싫다 병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부의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가지 않아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것은 물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실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좋은 대학의 과장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고 있을 저의 모습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학들 중에 단 하나의 학교를 고르고 골라 저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말이죠. 저는 비로소 제가 매일같이 했던 기도에 한 문장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를 모두 주님께 맡기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끈질긴 믿음과 끈질긴 공부로 준비했던 대망의 날인 수능 날에 제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나누며 간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리고 나면 시험지 맨 앞장에 말씀 한 구절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적고 기도하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며 어느덧 한국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시험지 앞장에 써놓은 말씀을 다시 보고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위해 지금 이 시간 기도해주고 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교회분들, 또 제가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다락방 집사님들, 할머니 교회 권사님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고 계실 성령님이 떠올랐습니다. 멀쩡히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벅차올라 눈물과 콧물을 쏟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러 온 수능장에서 도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제 옆에는
저를 누구보다 끈질기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서영고등부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지고 전처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어지기에 각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10대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20대를 시작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능 때 어떤 성적을 받던지, 내가 어떤 대학에 가던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고등부 식구들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애들이 설교를 안 듣지. 간증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못 봐요. 목사님의 시선은 제일 끝줄 머리 위를 이렇게 봐요. 벽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나서. 설교 해야 되는 한태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서영고등부의 엄마 같고 아빠 같았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서영고등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굳은 일 마저 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 지난 1, 2월 동안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 좀 만나야겠다 싶어서 집중 신방하며 만났던 친구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마에다가 내 거라고 새겨놓고 주머니에 넣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기대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